길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서 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많은 사람의 마음에 공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발걸음을 옮기는 그 발자국마다 흔적이 남기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부모는 부모의 길이 있고 자식은 자식의 길이 있고 또 집사님은 집사님의 길이 있고 권사님은 권사님의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의 길을 대신 걸어줄 수 없어요. 다 제각기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우리의 인생길에 무슨 일을 만나는지 또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정착력을 알 수가 없어요. 어느 길이나 다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 끝이 어디인지 어디까지 가는지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좀 짧은 길, 또 어떤 사람은 좀 먼 길. 그러나 우리가 어디 가서 멈출는지 끝이 있긴 하지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길이 우연히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고 했어요. 시편 37편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인생에 가는 그 길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이라고. 내가 이 길로 가야지 저 길로 가야지 그래서 마음대로 걷는 게 아니고, 우리 생각에는 혹시 그렇게 생각될지 몰라도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신 길, 그 길을 우리가 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고 힘든 길이에요. 길이라고 하는 것, 그 길을 걷는다고 하는 건 힘이 들기 마련입니다. 또 그게 추운 날에는 떨면서 걸어야 되고, 또 무더운 여름철에는 땀을 흘리면서 걸어야 됩니다. 고갯길을 올라갈 때는 숨이 차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야 걸을 수가 있는 길이에요. 그러가면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고, 또 좁은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이 길이라고 하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또 길을 걸을 때에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어떤 때에는 강도가 위험하기도 하고 사기꾼들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걷는 신앙의 이 길은 더더욱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좁은 길로 들어가라. 즉 좁은 길입니다. 찬란이 없는 협착한 길이요 외로운 길입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경건하게 걸어가려고 하면 거기에 핍박이 따르는 길이고, 때로는 고독한 길이고, 손가락질을 받는 길이고, 없이 여김을 받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을 수 있는 길입니다. 또 헤아릴 수 없는 질병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험난한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금년 한 해도 어떤 길을 걸어갈지 우리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 참 대단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 길을 보고 있다고 했어요. 예?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우리 하나님이 전체를 다 보고 계세요. 우리는 잠시 아빌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의 길을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신명기 11장에도 여호와의 눈이 새처부터 새말까지 항상 너 위에 머문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시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하든 또
훌륭한 선수가 돼서 대회에 나가든 그 부모가 많은 선수들이 나가서 뛰지만은 자기 아들에게만 시선이 집중되는 거예요. 저놈이 잘 뛰나? 넘어지진 않나?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길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세요. 뒷짐지고 잘한다만 하시는 게 아니라 친히 우리 생활 속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잠언 16장 5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내가 혼자 길을 걸어가는 것 같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잔잔한 신의 가옥으로 여러분 날마다 안내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길 전체를 아세요. 어디는 어떤 위험이 있고 어디는 바위가 있고 어디는 길이 넓고 어디는 좁고 어떤 고갯길을 올라가야 되고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당장 힘들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당장은 힘들어도 인생 전체를 보는 우리 하나님은 그게 꼭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는 길이에요. 괴롭다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 양은 다른 동물과 달리 어떻게 이 다른 동물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도 없어요. 날카로운 이빨도 또 산한 발톱도 없어요. 공격성이 전혀 없습니다. 또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뭐 다른 곤충처럼 무슨 보호색을 가졌다든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양은 오직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왜? 목자는 어디 가면 양을 위한 푸른 풀이 있고 쉴 만한 물고가 있는 걸 다 알아요. 그럼 목자를 따라가는 이상 아무리 사나운 짐승이 있어도 양을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줘요. 이 양의 생명은 뭡니까? 싫든 좋든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양이 아이고 목자 따라가기 싫어 지루해. 그리고 저마다 대열에서 이탈해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악한 짐승에게 물려 죽을 수도 있고 또 길을 잘못 들어서 골짜기에서 헤매일 수도 있고 많은 고통과 상처를 갖게 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험한 세상 같지만 금년 한 해가 너무나 아무것도 가름할 수 없는 정치, 종교, 사회, 경제 각 분야가 암담하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중령 당할 때 도우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 알지 못합니다.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이 왜 힘이 들고 어려운가 하면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 이권을 따라서 내 유익을 따라 내 욕심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따라 살아가려고 그래요. 거기에 실패가 따르고 고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통의 혁명이라 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이놈만 틀어놓으면 사람이 그 앞에 꼼짝을 못해요.
그저 가라는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기계 앞에 사람이 쩔쩔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확한 대비도 때로는 엉뚱한 곳으로 안내해가지고 힘들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인도는 실수가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앞날에 대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낙담하면 안 돼요. 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주목하신다고 또 다른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91편을 보면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길 어떤 길로 가든지 관계없어요.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위험이 많아요. 암을 비롯한 온갖 질병,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특별히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코로나 안 걸리고 건강한 건 내가 마스크 철저하게 쓰고 방역하고 그래서 그렇지,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교회에서 코로나가 걸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교회는 코로나가 걸릴 수가 없어요. 전부 마스크 쓰고 앉았는데, 거리를 뛰어 앉았는데, 그리고 방역을 철저히 하는데 교회만큼 철저한 데가 어디가 있어요? 대부분 어디서 걸리는가 하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다든지 카페에서 차를 마신다든지 다른 것에서 되게 걸리는 경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무증상 환자들을 안 만날 수가 없잖아요. 누가 무증상 환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는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오는 건 하나님이 지켜주었습니다. 보호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눈동자같이 지켜준다. 우리를 날개 아래, 독수리 날개 아래 암탉이 병아리를 품어준다.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희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영원토록 여러분이 인생 마칠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을 마치는 시간까지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철저하게 방역하면서 오히려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야 돼요. 내일을 알지 못해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잖아요. 우린 내일 무슨 일 만날지 몰라요. 아니, 교회 문을 나서는 시간 무슨 일 당할지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사실, 이걸 믿고 우리는 안전한 걸음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여호와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주목하고 관심을 갖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욥기 22장 28절을 보니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어두운 현실 속에 많은 사람이 갈 바 몰라 방황하지만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빛을 환하게 비춰주세요. 여러분, 그 빛은 뭔가 하면 바로 말씀의 빛이에요. 시편 119편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여 내 발에 뭐라? 빛이라.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이 빛이 돼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그 동굴에 들어가게 될 때 보게 되면 손에 후레쉬를 갖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마에 달잖아요, 후레쉬를 또. 예?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의 빛이, 말씀의 후레쉬가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서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을 우리 주님이 비추어줘. 말씀을 통해서. 뿐만 아닙니다. 여호와의 눈이 여러분을 주목하게 될 때 여러분을 능력에서 붙잡아 일으켜줘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많아요. 환난과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연약 관계로 미끄러 넘어지기도 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능력에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줘요. 그 말씀이 성경 어디 있습니까? 시편 37편 2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엎드러지나 넘어지나 아직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우리가 넘어집니다. 그러나 아직 엎어지지 않아요. 왜? 여호와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의 아이들 어렸을 때 손잡고 가지 않아요? 가다가 애가 잘못해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붙잡아 일으키죠.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의로운 손, 능력의 손이 여러분을 꽉 잡고 이건 누구든지 놓치게 하지 못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가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능력의 손에 여러분 꽉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실패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왜?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금년도 아니 여러분 일생 다 가도록 여호와의 손에 붙잡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뿐만 아닙니다. 그 길은 평탄한 길이라 그랬어요. 평탄한 길이라. 네 길이 평탄하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후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네 길이 평탄하리라. 우리가 언제나 믿음에 굳건해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탄한 길을 허락해 주세요. 내가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험한 골짜기들 산들이 가로막아도 반드시 평탄케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을 주목해 볼 때에 그 길은 즐거운 길이라고 그랬어요. 잠언 3장 17절을 보면 그 길은 즐거운 길이에요. 그렇죠. 즐거울 수밖에 없죠. 왜? 이것은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보호해 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이건 보장된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참 놀라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어도 늘 불안하고 좌절하고 스트레스 받는 줄 알아요? 이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믿는 사람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 벌벌 떨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무서운 환난 핍박이 와도 생명을 걸고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될 우리들이 신앙을 지켜야 될 우리들이 그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어 되겠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도 힘쓰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경고하여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앞길을 보장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겠는가? 첫째는 시편 37편 5절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겠다. 우리 장래 길을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길을 다 우리 인생길을 다 보고 계신 누구에게 맡겨요? 여호와께 맡겨야 돼요. 이건 내가 짊어지고 끙끙거리고 그러지 말아요. 그걸 어떻게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것 때문에 노력하고 동서분주하고 뛰어다니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다 우리는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날마다 우리는 으로가 한 걸음 한 걸음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내일은 몰라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모레도 주님과 함께, 금년도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 다 가도록 주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요. 내가 운전하려고 하니 거기에 고통이 따르고 힘이 들어요. 내가 인생길도 알지 못하면서 앞으로 무슨 일 당할지 알지 못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고 운전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고통이 많지 않아요? 힘이 들지 않아요? 면허증 없는 사람이 운전하면 사고 치잖아요. 오늘 우리는 신앙의 면허증, 우리 인생의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께 다 맡기세요. 우리 주님의 손에 인생의 운전대를 다 맡기시고 여러분은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맡기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운전하려고 하는 거 교만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불평합니까? 교만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교만,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교만, 내 길을 내 힘으로 걸어가려고 하는 교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아니 양이 하나님이 이 선한 목자를 떠나서 내가 마음대로 좀 가고 싶은데 가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는 뻔하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뿐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내게 손해가 되고 이게 힘이 들고 내게 불이익이 돼도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에 길이 있게 됩니다.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됩니다. 여러분, 양은 딴 거 없어요. 자기가 먹을 거 찾아서 자기가 뭐 쉴 만한 물가 이것저것 안전한 거 뛰어다닐 필요가 없어요. 양은 무조건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고 순종만 하면 목자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뭐 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저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로 순종, 내일로 순종, 일생 다 가도록 순종. 당장 힘이 들어도, 당장 앞길이 캄캄해 보여도, 당장 망하는 것 같아도 철저하게 순종하면 그게 길이 있고 빛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잘 참고 인내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당장 뭐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잠시 후를 내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 전체를 보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게 꼭 내게 필요한 거야. 이것이 내게 유익된 거야. 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앞날을 선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야. 그렇게 생각하시고 큰 믿음으로 잘 참고 인내해야 돼요. 네. 오늘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시련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더 잘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비바람이 몰아칠수록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되는 것처럼 이런 환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말고 더 견고하여 신앙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참으면서 희망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가는 길은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이에요. 이건 이미 보장된 길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혼란하고 무질서하고 어려운 환난의 때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길, 금년 1년의 길 답답하고 캄캄하고 어두워도 그러나 우리는 1년의 길을 하나님께 다 맡깁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뿐만 아니라 힘들고 고통이 다가올 때가 있어 잘 참고 인내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는 그래서 승리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년도 하나님께 맡깁시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럴 때 그것에 참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다